율필라스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해피 에이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해피 에이징. 이것을 번역하면은 행복하게 나이를 먹는 것, 이런 뜻입니다. 행복한 나이 먹음, 행복하게 나이를 먹는 것, 이런 의미인데, 율필라스 마이어는 이 책에서 나이를 먹는 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래서 나이를 덜 먹으려고 하고, 나이 먹은 것을 가리려고 하고, 그 어떻게 좀 싸워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 나이를 먹어도 행복하게 나이를 먹는 게 좋다. 그것이 인생의 참 중요한 행복이고 기쁨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행복하게 나이 행복하게 나이 먹는 사람들은 12가지의 지혜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나이 먹는 사람들은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지혜로 나타나는데 한 12가지 지혜를 나열합니다. 이런 유형의 지혜가 있고, 연륜에 따라서 이런 지혜를 소유하고 경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나이를 먹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돼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피 에이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12가지의 행복한 나이 먹음을 통해서 얻고 누리는 12가지 지혜를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 지혜가 뭐냐면 책임입니다. 책임. 그래서 행복하게 나이 먹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자기가 선택한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지고 나이에 따라서 져야 될 책임을 지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나이를 먹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고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이건 제 설명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아내와 남편을 만났을 때 지금보다 감정이 어떻습니까? 냉랭했습니까? 뜨거웠죠. 예? 지금 생각해도 뜨겁지 않습니까? 전 뜨거워요. 그냥 20대 초반에 만났을 때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예?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순간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중부 가족들은 그런 분 한 명도 없겠지만은 사람들 마음속에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이런다 이 말이죠. 나이 먹고 나가지고 그때 선택 잘못해가지고 평생 고생해 이러고 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이참에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필라스 마이어는 말합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선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이 먹어가면서 그 선택에 대해서 뭘 져요? 책임을 진다. 자기 만나가지고 늙었으면 책임져야지. 자기 만나가지고 고생했으면 책임져야지. 자기 만나서 잘 살다가 병들었으면 책임져야지. 요즘에 병들면 막 버리고 도망가는 여자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남자들이 열심히 운동하는 겁니다. 늙어서 내가 견디리라. 그래가지고 나도 운동 좀 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늙어가지고 또 이거 가면 어떡합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이 해피 에이징에서 말하는 참된 행복한 나이 먹음이 보여주는 지혜 중에 첫 번째가 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훈련이다, 훈련.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있다. 그러나 해야 될 것도 있고 지금 선택해서 가야 될 것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너무 부족하고 약하고 모자르고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선택해야 될 일이라면, 가야 될 일이라면 어떻게 해요? 연습을 해자, 연습. 연습하면서 한 스텝 한 스텝 가는 게 행복한 나이 먹은 사람들의 참된 지혜다 이거죠. 100% 완성이 안 될지라도 어떡합니까? 나이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최선으로 연습하며 가는 것이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책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영적으로도 행복하게 영적인 경륜을 더해가고 나이를 먹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을 거다. 영적으로 한 살 한 살 에이징하면서 나이를 먹게 되면, 행복하게 영적 나이를 먹게 되면, 경륜이 있게 되면 갖게 되는 지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뭘까? 여러분 성경은 딱 한 가지의 지혜를 말합니다.
율피러스 마이어는 행복하게 나이 먹는 사람은 적어도 12가지의 지혜를 소유하고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영적으로 에이징, 행복한 에이징을 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의 지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모든 사물을, 모든 지난 시간을, 모든 미래에 대한 시간을, 현재에 대한 시간을 볼 때 무엇으로 보는가? 다 그리스도의 뭐라? 은혜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야. 할렐루야. 정말 행복하게 영적인 에이징, 나이를 먹어가는 사람이라면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갖게 되는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물을 보는 것, 미래를 보는 것, 과거를 보는 것, 현재를 해석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무엇이다? 은혜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런 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새 가족이 와가지고 이제 약속을 정해서 신방을 가게 됐답니다. 대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내려왔으니까 이 목사님이 이분은 저 시골 시내에서 어떻게 살다가 시골까지 왔나. 그래서 집을 찾아서 갔더니만 산 속에 말이에요, 아주 큰 저택을 줘놓고 딱 정문에 들어가니까 정문이 열리면서 차가 딱 들어가서 차를 적당히 딱 세우고 걸어가야 되는데 정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예? 정원. 예, 정원이. 그냥 꽃도 피고 뭐 잔디가 있고요, 뭐 나무가 예쁜 정원수가 있고요.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집사님, 참 정원도 아름답고 저기 보이는 집도 너무 아름답네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죽기 살기로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이제 늙어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일했어요. 일의 결과가 이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도착을 해가지고 그 집을 들어가게 된 겁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딱 현관문 열고 들어가다 보니 벽으로부터 그냥 쫙 뭐가 있냐면 아들, 딸 상장이 쫙 붙어 있는 거야. 예? 액자에 딱 껴가지고 개근상은 좀 그렇다 치도 하여튼 뭐 정근상, 우동상, 무슨 상, 그림상, 뭐 음악상, 무슨 상 뭐 쫙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이 집 아들, 딸 진짜 머리가 좋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이고, 집사님, 참 자녀들이 머리가 진짜 좋은가 봐요. 예? 공부를 잘해놔면. 그러니까 이어 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 머리 나쁘지는 않는데요, 우리 남편의 머리 끝내줍니다. 굉장히 좋아요. 이 집안이 정말 머리 좋은 집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딱 소파에 앉아서 예배드리려고 했는데 딱 정면을 보니까 가족 사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 믿지 않는 남편의 사진이 딱 있고 아들, 딸 사진이 있고 아내가 있고 딱 사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어쩌면 가족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여자는 이쁘고 남자는 멋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이 여집사님 하는 말이, 잘난 부모님 덕이죠. 우리 부모님들 다 잘생기고 시댁 어르신들 끝내줍니다. 어머니는 예쁘고 시아버지는 멋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왠지 마음이 씁쓸한 거야. 예? 처음부터 계속 칭찬했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야, 이 집안이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마쳤어요. 예? 그리고 다가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얘기합니다. 집사님, 성도는 뭘 먹고 살아요? 대답 좀 해보셔. 은혜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얘기합니다. 집사님, 내가 반복하는 것 같지만 정원도 아름답고 집도 아름답습니다. 이 여집사님 눈치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고, 집사님,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아들, 딸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합니까? 머리 참 좋습니다. 집사님 뭐라고요? 아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은혜예요. 아이고, 다 이쁘고 멋있네요. 진짜 봐도 멋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녀가 된 것도, 자녀로 사는 것도, 자녀답게 사는 것도 다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은혜로.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연결하는 브릿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딱 끝이 나요. 다시는 계시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고 선지자도 보내지 않아요. 선지할 때에도 말씀도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가요. 4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마태복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이 끝나고 신약의 예언이 시작되면서, 말씀이 시작되면서,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 구원받는 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길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도는 은혜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은혜 가운데 있으면 행복해요. 은혜로 미래를 꿈꾸면 행복해요. 은혜로 과거를 해석하면 과거가 새로워져요. 은혜로 오늘을 보게 되면 오늘이 기가 막힌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요. 그래서 성도는 무엇으로 산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날 여러분 너무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역사를 보세요. 과거를 보세요. 오늘이 너무 힘듭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을 해석하세요. 미래에 대한 절망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미래를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미래에 대해서는 소망을 주시고 현재에서는 사랑하는 능력을 주시고 지난 날에 대해서는 예수님 때문에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누구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저는요 오늘 찬양하는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의 손이 내 영혼을 뭐 하시기 때문에? 덮어주시기 때문에. 이 은혜. 주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동행해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님의 은혜로 밀어주시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어요. 당당히 갈 수 있어요. 어떠한 극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요.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여러분을 보고 보아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대답하시라고요. 예? 뭐 아주 진짜인 줄 알고 만족해가지고 그래 난 이뻐 이랬는데 여기 문 남성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 교회 남성들. 제가요 원주시 다 돌아다녀 우리 교회 형제들보다 멋있는 남성 한 명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대답하셔. 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서로 축복합시다. 볼수록 멋있습니다. 축복합시다. 제가 가르치지 않아도 볼수록 멋있습니다 하면 얘기하고 서로 뭐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가야지. 오늘 설교는 끝난 거야.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까지 가야 되니까.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올해 당신의 미래는 반드시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는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뜨거움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은혜의 깊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실을 해석할 수 있고 현실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께서 들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깊은 사랑의 역사를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 이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연결해 주는데 구약의 사람들도 예수의 은혜로 소망이 있고, 신약에 올 사람들도 예수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으며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님의 세계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굳이 얘기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 합니까? 12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저주하신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복이다, 복이 된다,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복이 제대로 됐습니까? 안 돼요. 사람은 절대 복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어디 있냐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는 후손이 진정한 복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모든 인류를 복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된다는 그 말씀이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세계의 복의 근원, 온 인류의 복의 근원, 모든 영혼의 복의 근원, 모든 공동체의 복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신구약을 통틀어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은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이 되고 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면 다윗에 관한 아주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이렇게 주겠다고 했어요. 경계를 정확하게 정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 중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100% 완전하게 차지하고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루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멋지게 살도록 한 왕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새는 누굴 낳았어요? 이새는 누굴 낳았어요? 여러분, 5절을 보게 되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게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에 보니까 이새는 누굴 낳았어요? 다윗을 낳으니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따라하세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6절에 보니까 이새는 다윗 뭘 낳았어요? 왕을 낳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다윗의 자손의 키가 뭐냐, 이게 무슨 의미냐, 한마디로 다윗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약속한 땅을 이루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진정한 백성의 노릇을 하게 한 진정한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으로서 기쁨과 감격을 구원의 백성으로 누리게 하시는 유일한 왕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천국 백성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천국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됨을 경험하거나 체험할 수도 없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은혜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과 감격과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여러분의 입에서 언어를 시작할 때, 말을 시작하거나 말을 진행하거나 말이 끝마칠 때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모든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선포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줘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이 족보는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믿고 확신하며 속으로 들어가야 될 그 은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인가? 그 은혜를 알아야, 그 은혜를 믿어야, 그 은혜를 체험해야,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은혜가 뭐냐 말이에요.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는, 따라하세요, 따라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외쳐보세요. 찾아오시고 불러주시는 은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위대한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찾아오시는 은혜요. 찾아오셔서 뭐 하세요? 불러주시는 은혜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자기 스스로 내가 갈대우로 살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고 이게 망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주님께로 나가 주님 나를 제발 인도해 주세요, 나를 좀 이곳에 떠나서 좀 갈만한 곳으로 안내해 주세요, 이렇게 먼저 아브라함이 찾아가가지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주님이 따라오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눈치 있는 분은 아니라고 해야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라요, 멍하게 있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냥 갈대우로 땅에서 살고 있어요.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찾아가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찾아오십니다. 이 찾아오심은 가끔씩 어쩌다가 아니라, 따라서 항상 찾아오시고 항상 불러주시는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왜 이렇게 깜깜한가? 지금 왜 이렇게 어두운가? 내 미래는 왜 보이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가? 그렇게 절망할 때에도 주님은 지금 뭐 하십니까? 찾아오셔요. 모두가 떠나갈 때에도 주님은 절대 안 떠나셔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찾아오셔요. 그리고 불러주셔요. 미어라, 불러주셔요. 아주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은밀하고 세밀한 감동으로 그 응답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아브라함이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추적을 해보면 예수님의 부름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족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족보로 들어옵니까? 은혜로운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찾아가시고 불러주신 은혜 때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는 42명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같이 스스로 주님을 찾아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타력 종교, 하나는 자력 종교. 자기의 힘으로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있고, 하나님이 신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불러주는 종교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이 나를 찾아와서 불러주셔가지고 만나주셔가지고 그리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새 삶을 살게 하시는 유일하고 완전한 종교는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종교는 노력, 공로, 힘써야 돼. 수도를 닦아야 돼. 자기가 뭔가 돌을 닦아야 돼요. 어디 가서 뭘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언제 산속으로 가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며칠 동안 나오지 말고 뭐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다닐 거 다 돌아다니고 할 일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도 여러분들은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어요. 누가 찾아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가세요. 주님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찾아가셔요. 그리고 불러주셔요.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실 앞에서 감동을 해야 돼요.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찾아가시고 불러주시는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여러분 실망할 것 같은데, 제가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같이 졸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이 공부할 때 보면 제가요, 이런 분들하고 내가 공부하니까 참 영광스럽다 할 정도로 똑똑, 기묘, 지혜 그 자체의 목사님들 많아. 진짜 훌륭해요. 미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 졸업 맞고 와가지고 여기서 신학대고는 서울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데 나와가지고 막 거기서 공부하고, 와, 이게
야, 이분들이 진짜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머리가 좋은가 할 정도로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따져가지고 주의 종으로 부르고 내가 찾아가서 불러가지고 내 일꾼을 삼겠다 했으면 일찌감치 김멸은 탈락이야. 쓸 자리가 없어. 예? 차별 없이 부르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아까도 찬송을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진짜 보잘것없고 쓸모도 없고 진짜 약하고 맨 실수투성이고 막 인격적으로 못 가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도 주님이 여기까지 끌고 온 거 보면 주님의 은혜구나 이거.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안아주셨기 때문에 온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차별 없이 찾아가셔요. 오늘도 여러분 가난하잖아, 병든 자나, 넘어진 자나, 일어난 자나,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윤리적인 지탄을 받는 사람이나 도덕적으로 좀 낮다고 하는 사람 상관없이 주님은 뒤에 자녀들을 향해서 찾아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5명의 여자가 나와요. 사실 유대인의 족보 속에 여인이 등장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이 5명 등장하는데 마리아는 경건한 여성이었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나 이 마리아를 제외놓고 나머지 4명의 여자는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자들이에요. 3절에 보게 되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뭘 낳았어요? 베레스와 세례를 낳았다 그랬어요. 3절에 나오는 유다가 베레스와 세례를 낳은 여자가 다말이요. 다말은 말입니다. 가나안 여자예요.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다 이 말이에요. 유다의 원래 며느리예요. 그런데 시아버지랑 간통을 해가지고 베레스와 세례를 낳았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도 주님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끌어들였다는 말씀은 여러분 주님은 차별 없이 부르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찾아가시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어요. 라합은 어떤 여자입니까? 여리고성에 가장 알려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이 인터넷상의 최고의 아주 인기 투표 1위인 여자가 바로 라합이었어요. 기생 라합. 예? 사실 우리에게는 별 느낌이 없지만 세상 남자들이 봤을 때는 보통 여자가 아니다 이거죠. 그런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차별 없이 부르신다고요. 차별 없이. 예? 5절 중반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이 어떤 여자입니까? 모압 여인이요 가부요 가부. 그런 여자가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아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와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차별 없이 부르셔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상황입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어디 좀 뭐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는 상황입니까?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세요. 주님은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네? 여러분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곧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어떤 여자입니까? 햇사람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입니다. 햇사람 이방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여자가 유대인이었던 아니면 이방인 상관없이 이방 사람 햇사람 이방 유대인이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했다면 그 여자는 이방 여자가 된 겁니다. 유대인 순수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 여자가 지금 족보에 들어와 있어. 주님은 받아주고 찾아가죠. 인종 상관없고 빈부 상관없고 병들거나 건강 상관없어요. 주님의 택한 백성 찾아가셔서 불러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만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찾아가기도 전에 주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안 됐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러주가지고 우리를 왜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한마디로 우리를 찾아서 불러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선포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 주를 부르는 자들로 하여금 따라서 부유하게 하시도다. 그 주님은 부유하시고 그 부르는 자가 부유하게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예?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주님은요 우리로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그를 부르는 사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도우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족보는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려줍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살리시고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찾아오셔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살려내세요. 살려주시고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주님 뭐 하세요? 사명을 주셔요. 요즘에 할 일 없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 많아요. 제가요 이 교회에 청변받고 한 2주 동안 쉰 적이 있어요. 2주 동안 우리 중부교회에 오기 전에 먼저 있던 교회 사임을 하고 여기 한 2주 동안 텀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마음껏 쉬면서 여기저기 교회를 구경하리라. 그것도 한 일주일 다니고 나니까 빨리 가야지. 이건 못 살겠네. 할 일이 없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주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살려주시고 뭘 주셔요? 할 일을 주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명을 주신다. 사명을. 그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라 그랬죠. 구약의 족보는 창세기 5장에 있습니다. 구약의 족보는 창세기 5장이고 신약의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로서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옵니다만은. 근데 이 구약의 족보는 아담의 족보인데 창세기 5장에 그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은 몇 세에 죽었다는 거야. 누가 몇 세에 죽었다, 몇 세에 죽었다, 몇 세에 죽었다. 이게 죽었다가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죽었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여러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벨에서 세라를 낳고 이렇게 하잖아요. 낳고 가요. 그리고 16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예수라 칭하는 그리스도가 무엇이니라? 나시니라서요.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이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스스로 나셨다. 이 말씀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나오는 모든 역사는 누굴 통해서 이게 일어난 거라고요? 예수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다. 살리는 역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걷지 못한 자 걷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요. 보지 못한 자 보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은 올해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살리시는 은혜,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 걷게 하시는 은혜,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은 살리시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까지 주신다. 여러분, 시편 기자 고라자손의 노래인데요. 시편 42편을 보게 되면요. 시편 42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시편 40편 5절 11절을 보게 되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면 내 속에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인생의 불안을 치료하는 길이 없고 낭망하는 마음을 치료하는 길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해하고 낭망하는 심령을 치료하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을 했으니 그것이 누군가 너는 누구께 소망을 둬라? 주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를 붙잡아라. 그가 너를 뭐 하신다? 살리신다고 말씀해요. 살리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의 은혜는 살리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뭐 하는 은혜를 주냐고요? 사명을 주는데 살아나서 또 다시 예수 이름으로 낫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게 되면 임신 가능한 능력의 종들이 된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때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임신 가능한 사람이 된다. 낫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 되고 일어나게 하는 사람 되고 걷게 하는 사람이 된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낫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올 한 해 말이죠. 여러분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도 살고 이웃도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살려주시고 너도 나처럼 내 이름으로 뭐하라? 나라. 좀 나라.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아담을 위하여 그에게서 갈뼈를 취해서 그를 위하여 뭘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나옵니다. 돕는 배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제르. 이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강하게 돕는다. 이 강하게 돕는다는 말은 완벽하게 돕는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싸워서 반드시 이긴다는 뜻이에요. 이기는 용사라는 전사, 워리어라는 뜻이에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한 남편의 아내 하와를 돕는 배필로 줬다. 그러니까 하와의 닉네임은 뭐죠? 별명은 돕는 배필이야. 그는 에제르야, 에제르. 그런데 여러분, 하와는 뭐 했죠? 에제르의 역할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사람은 말입니다. 사람은 완벽하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고 완벽하게 싸워서 이길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시는가? 다시 돕는 배필 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역에 뭐하는 사람?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요. 예? 돕는 배필. 완전한 에제르로 회복되는, 누구 때문에 에제르가 됩니까? 실패했던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에제르로 돕는 배필, 완벽하게 도울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서 사명, 에제르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돕는 역할을 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제대로 에제르가 되잖아요. 다시 나올 수 있고 일으킬 수 있는 에제르가 돕는 배필이 되잖아요, 주님의. 그러면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돕는 배필, 아내에게 돕는 배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요, 가정에서도 진정한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에제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합시다. 지금부터 당신은 진정한 에제르입니다. 축복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 나는 힘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진정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에제르로 회복되는 사람은 반드시 집에서도 남편에게 에제르, 아내에게도 에제르가 될 수 있어요. 목회자에게 에제르, 장로님에게도 에제르, 옆에 있는 성도에게도 서로 뭐? 에제르가 될 수 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은혜입니까? 야, 저는요, 이 에제르를 발견하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 제가요, 어제 오전 내내 이 에제르 때문에 묵상하다가 은혜 많이 받아서,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신부는 돕는 배필로 다시 에제르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구나. 이걸 내가 깨달았어. 아, 그렇구나.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반드시 이루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그 결과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에제르로 복권시켜 주셔요.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이루게 하신다, 이 말.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에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남쪽 유다가 다 멸망하게 합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시간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지금은 다 망해가는 데 있어서 이 망해가는 그 끝자락에서도, 망한 상태에서도 뭘 보고 있냐면 주님이 아무리 망하고 아무리 끝났다 하더라도, 아무리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다 망해서 포로 잡혀가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다시 회복시켜요? 우리 주님이 회복시킨다. 그 주님의 은혜는 회복시키는 은혜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주님을 노래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약속대로 살려놓으시고 사명을 주시고 반드시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라고 주신 일, 우리는 못한다고 멈칫멈칫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뭐 하세요?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녀 때문에 낭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계획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가기만 하면 주의 때에 주님이 반드시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다로 하지 마세요. 내 인생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 노후는 어떻게 되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이 때를 따라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서 나는 내 생각을 반드시 이루며 내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노라 하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 그냥 두겠느냐.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뭘 누리게 해요? 기쁨의 화관을 쓰게 해요. 행복하다. 이렇게 누리게 한다 이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해피 어메이징, 이제 말씀 마칠게요. 시계 보지 마세요.
해피 어메이징한 그 책에서 나이 먹음에 행복하게 나이 먹음으로써 갖게 되는 12가지 지혜를 소개하는데 그 한가운데 6번째 말하는 지혜가 뭐냐면은 느림이야. 느림, 속도에 관한 얘기를 해요. 진정으로 행복하게 나이 먹는 사람은 빨리빨리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여정에 맞게끔 지내는 속도에 익숙하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속도를 자기 마음대로 빨리 했다 뒤로 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속도가 있다. 은혜의 속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속도가 있어요. 그걸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시간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을 내가 당기려고 하지도 마시고 뒤로 미루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편 42편 6절과 그리고 8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겠다. 내가 생명의 주님께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주님의 속도에 맞춰서 내가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이루어주시고 성취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의 속도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의 모든 말과 표현의 시작과 진행 과정과 마감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은혜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은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